보통 금요일 저녁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바쁜 날인데요. 저는 이제 이상하게 몇 년째 금요일 저녁이 제일 그나마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자유를 또 만끽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냥 영화가 아니고요. 좀 그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무비 페스티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영희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 감독을 한 영화가 출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죠? 굉장히 기쁘지 않아서 갔죠. 갔는데 금요일날 이제 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딱 시간 맞춰 나갔는데 마침 원우원 요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가 나가지고 원마일 정도를 가는데 한 몇십 분이 걸린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막 불이 나게 갔는데 또 마침 파킹라스에 차가 너무 차가지고 정말 한 대도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갔습니다. 한 15분 20분 늦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죠. 전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그냥 뚫어져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서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첫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두 여자 주인공이 그냥 흔히 입는 잠옷, 여성적인 잠옷을 입고서 라면인가 뭐 떡볶이를 만드는 그런 이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계속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두 친구, 여성 친구분들이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면서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긴장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서먹서먹한 것 같으면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 좀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좀 이 친구 사이에 나누는 게 좀 다른가 봐요. 남자들은 아무리 친해도 뭐 누워서 나란히 누워 있는다든가 뭐 포옹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포옹도 하고 나란히 누워가지고 잠도 자고 뭐 잠옷바람에 누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밖에 놀러 가면 또 손을 꼭 잡고 가고 때로는 깍지 들키고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사니까 뭘 생각납니까? 동성연애가 생각나잖아요. 겁이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요? 영화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한테 영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동성연애 영화가 아니고요.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여성분들이 그 우정을 나누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고요. 그 집은 부유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기업, 최고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죠. 생긴 것도 아주 뭐 늘씬하게 생기고요. 다른 한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요. 중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일터로 나가서 전자 이렇게 회사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공부를 못한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처음엔 정규직이었는데 그 다음엔 비정규직으로 스테러스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몇 년 동안 데모를 하면서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거기를 도망 나오듯이 떠나와가지고는 이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오게 된 거죠. 친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지내는데 처음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서로 더 잘해주려고 하고요. 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나 했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런 관계가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됩니까?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막노동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 엘리트층 근처에서 노는 친구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가 종반부로 달려가는데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서로 울고불고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영화가 끝나고 우리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미국 이제 관람객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또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졌던 꿈,
그 꿈을 잃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공장에서 살면서 그 꿈을 잃고 사는 거고, 한 사람은 좋은 직장이지만 그 직장 속에서도 자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사는 그런 삶. 그 두 사람이 막 울고불고 싸우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서로가 이런 또 꿈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자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이번 주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고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면 제가 단체로 데리고 갈 마음이 있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좋은 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산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꿈을 잃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어떨까요? 거의 잊혀졌던 친구가 찾아왔어.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즐거웠던 꿈들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꿈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본 영화, 그저께죠, 금요일 저녁에 본 그 영화의 그 두 친구들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얼굴을 대해서 만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만큼 이 고린도후서만 해도 13장이나 되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대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제 기억으로는 NIV를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굿바이라는 말로 나와요. 굿바이. 원어로는 이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게 맞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NIV에는, 영어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굿바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굿바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굿바이. 이 그런 심정이죠. 굿바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정말 그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저기가 뭐예요? 우리 한번 제가 나눠드린 시트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건 표준 세번역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좀 약간 번역이 좀 이렇게 편안한 번역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것, 그 한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었던 꿈을 회복하십시오. 마치 그 영화의 그 두 주인공이 만나서 찾았던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aim for perfection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문맥 다 보면요, 다 뭐 기뻐하라, 평안,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온전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 좀 온전해져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꿈꿀 만한 것들을 그들은 참 많이 가졌어요. 첫째가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 경제적인 성장을 굉장히 요구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저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특별하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개방된 도시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파편적으로 보면요, 부분적으로 보면,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과 만남을 가질 때 할 얘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묵상했던 대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질타를 받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나머지 구석구석마다 그들은 너무나 엉터리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죠. 쾌락을 쫓아가죠.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고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 이런 식으로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그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 영화의 마지막에서 던지는 그 대사, 여러분 온전하여 주십시오, 온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나눠드린 것도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표준 세번역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온전한 사람이란 건 뭐예요? 이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깊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 3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집을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해요. 사람들이 와 좋아요 좋아요 쫓아오다가 금방 또 어떻게 해요? 픽 하고 삐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뭐 불만 토해내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래요.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 3년 동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해요, 불행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 나를 알아봐주지도 못하는 이 세상, 3년만 버티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3년만 버티자. 내가 천국 가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도의 차원, 이런 거를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만 염려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거력지도 없다는 거예요. 거력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아직도 궁금하셔요?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뭐가 행복해? 행복의 조건이 없는데. 사람들도 배신만 때리죠. 가난하죠. 피곤하죠. 잠들 때도 없죠. 인기도 별로 없죠. 있다가 없다가. 뭐로 행복해요, 뭐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비전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왜 행복해요?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혔겠지만,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해서 성공했어요 와서 간증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강남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너 하나님 기도하지 그 정도냐? 야, 나는 우리 아버지만 잘 만나가지고 이만큼이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가지니까 도 닦았다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비록 피곤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기억나셔요? 처음 만나고 그냥 그랬을 때 지금 눈이 이렇게 뭐가 콩깍지가 끼었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다가요, 만나고 해서 시간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다가 끼니를 걸르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괜히 애인 새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이런 생각하니까 아니죠. 그러면 헤어져야죠. 그런 생각 안 해요. 끼니를 굶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러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33세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계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55세쯤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세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닙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 짧지 않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죠?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뭘 얘기해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라 이러는 거 아니고요. 되지도 않을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 그 삶을 살라, 기뻐하라, 카라라는 얘기를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요? 평안하라, 에이레네,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삶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게 만족돼 가지고요 지금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꿈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꿈 좋아요. 하나님의 비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한두 달 전에요 목자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숙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리 책을 봐도 참고서를 봐도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때 깨달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20장. 우리가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쉽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답답해 하셨죠? 이 무슨 내용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인데요, 또 물이 없다고 투덜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좀 줄어가지고 한 150만 됐다고 쳐도 굉장한 수잖아요. 그 굉장한 수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200만의 인구가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수도 공사 같은 걸 잘 해놨다고 하죠. 그래도 200만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농담으로 우리 중국 분들 샤워 안 한다고 욕하지 말라 그랬죠. 그분들이 샤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10억 인구가 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티내지 마시고 지구를 위하여 200만 인구가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공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뭘 가지고 샤워하겠어요? 40년 동안 평생 샤워 한 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못했을 것 같아요. 세수요? 뭐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세수 정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신혼밤에도 냄새 뻘뻘뻘 풀리면서 어쩌면 첫날 밤을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먹는 물도 오죽 아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8절에 보면 그들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타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 형 아론하고 함께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반석에 명령 내려가지고 물을 내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친교실에 있는데 애들이 막 뛰놀다가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물 줘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옆에 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저 컵에 물 따라 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치 그 장면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돼요? 모세가 흥분을 했어요.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하는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불평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 나쁜 놈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2번 땅땅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보세요.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애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노예가 애굽 궁전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해요? 리더십을 공부를 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왕자가 노예 하나 죽였다고 해서, 노예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게 또 기적인 거예요, 기적. 모세가 그래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80된 노예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무려 120년을 출애굽이라는 그 석자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바위 한 번 물을 2번, 이렇게 물을 내기 위해서 바위를 2번 쳤다는 거,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120년 동안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날려버리시는 듯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너는 못 가, 너는 못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위를 두들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전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광야의 퇴조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퇴조감은 속으로요. 위에는 이렇게 얇은 얼음이 어는 것처럼 얇은 바위가 껍데기가 생기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오목하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구멍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면은 바위를 찾는 거. 바위를 보다 보면 슬쩍 표면이 물이 스며 있는 거 있잖아요.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바위 껍질이 얇다는 거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같은 걸로 두들겨 깨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물은 소량이죠. 몇 사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세에게 너 바위로 가서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서 줘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모세가 요 순간에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로 2번 때리건 3번 때리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모세의 마음이 먼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조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두 분 다 그렇게 기도하셨네요. 일부 예배 때 전부 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천안함, 이게 지금 한국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안함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은요 앞으로 어떨까요? 인천 앞바다, 백령도 앞바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아니요, 인천 앞바다, 백령도 앞바닥이 아니라 서쪽만 바라봐도, 서해안만 바라봐도 어떻게 해서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이 막 찢어질 거예요. 아마 그들은 다시는 바캉스를 가도, 베케이션을 가도 서해 바다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대천 앞바다 안 갈 거고요. 이제는 강릉을 가든지 다른 데로 가겠죠. 우리가 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기 십자가가 도로 옆에 있는 거 있죠.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미국은 참 믿음이 좋다. 어쩌면 이렇게 도로마다 십자가를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꽃들을 갖다 놓고 알고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그거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픈 거, 가슴이 철렁한 거죠. 모세의 심정. 이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스파이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 떼죽음 당한다는 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몰살당하듯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개죽음을 당하도록 우리가 하시느냐,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놈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정신이 있어서 얘기했던 그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보너스로 광야에서 또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지금 떨리는 거야. 그 상황에서 동일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 줘라면 물 줘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놀란 가슴에 이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아서 40년 또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광야에서 늙어 죽는 거예요. 40년 늦춰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이는 용서 안 하시고
다 죽여버리시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옮겨버리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이들의 꼬락소리를 보니까, 이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만한 믿음이 안 된다. 완전히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을 치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물을 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이 믿음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자야. 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목적 이런 것들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모세가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애굽에서 공부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제가 똑똑해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다 다시 돌아온 것처럼 생각되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께. 모세가 그걸 못 봤어요. 그 순간에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제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안달을 해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충실하게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백성들한테 보여줬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을 매축이실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오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주일날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우리는 가끔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요.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참 좋은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자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목사이자 또 학부모니까 저도 관심이 있죠. 참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또 이제 몇 번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은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자라니까 티네이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은근히 걱정이 돼요. 제가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 노릇 못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티네이저 되면 얘가 이리 뛰고 저리 뛸 텐데 이 말이 통해야죠. 너 잘못했어, 이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깊은 거를 대화를 하려면 고급한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리하는 게 한 1년, 2년 정도 방학 때 좀 한국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거, 한국말을 좀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글 학교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교육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교회 교육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이드인 거예요. 사이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대학을 갔다가 졸업하면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랬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런 꿈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갖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가지고요, 동부도 가고 남부도 가고 중부도 가고 유럽도 나가고 한국도 나가고 아프리카도 나가고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된 복덩어리들이 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가될 것이고요. 그들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복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꿈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비전, 하나님 우리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대로 잘 양육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흩어지는 거. 그럼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영적인 경쟁력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시죠. 우리 자녀들로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파송할 생각하세요. 훈련 잘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도록. 샌프란시스코만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애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보면 요즘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검사들 요즘 뭐 문제 일으키죠. 너무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스폰서십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들 샐러리로는 소주하고 삼겹살 먹어야 수준에 맞는데요. 그러나 검사들이 누가 그래요? 다 룸살롱 가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요? 스폰서가 있어요. 삼성이든지 뭐 지방의 토호들인지 그런 스폰서를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대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만 날뛰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그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죠. 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자녀들에게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건 말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잊고 살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만남을 회복해 봅니다. 이 만남을 회복해 보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나머지는 다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그거 보고 헬렐레 할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꿈 이거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겁이 나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 모세처럼 우리도 좌절할 수 있어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 꿈이 개꿈이 아닐까, 나 혼자 갖는 꿈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그걸 또 이렇게 버리기도 하셔요. 몇 년 동안 잊어지지 않는 꿈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한만 생각해도 이건 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개꿈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시는 꿈인가, 거룩한 꿈인가 고민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개꿈이면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이고, 그 꿈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능력으로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 꿈, 잃었던 꿈을 좀 회복하고요,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잃었던 꿈을 다시 기억해 하신